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럼 대림절이 무슨 절기라고 그랬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기다림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림의 미학, 기다림의 기쁨, 기다림의 어떤 이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이런 특징을 말하는 것 중에 쿼터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쿼터리즘. 여러분, 이 쿼터리즘이 뭐냐? 현대인들은 15분 이상을 참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쿼터, 15분이잖아요. 이 15분 이상을 사람들이 참지 못한다. 그래서 이 쿼터리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현대인들의 이 조급성, 이 급한 마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전에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 장편 소설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죠? TV도 잘 보지 없었고 라디오도 없던 그 시절에. 여러분, 근데 요새는요, 이 장편 소설을 펴내는 이 출판사가 망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인기가 없대요. 여러분, 예전에 영화를 보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배너라는 영화를 하게 되면 막 다 동시에 다 가서 온 학교들이 다 가서 온 학년이 같이 영화를 봤거든요. 이맘때쯤에. 여러분, 그 배너가 장장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한 4시간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러닝타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러한 영화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뭐 닥터 지바고 이런 영화도 굉장히 4시간, 5시간. 굉장히 새롭죠? 닥터 지바고 뭐 이런 배너 막 이런 거. 여러분들 요새는 4시간, 5시간짜리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4분, 5분 짤방이라고 하죠. 그렇죠? 짧게 잘려져 있는 그 영상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런 긴 것들을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먹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요새 우리 현대인들이 슬로우 푸드를 많이 선호하지 않고 있어요. 뭐에 더 익숙해 있습니까? 슬로우 푸드가 아니라 패스트푸드에 익숙해 있어요. 5분 라면이 나오더니 이제는 뭐 3분 라면, 조금 있으면 뭐 10초 라면이 나올 것 정도로 굉장히 지금 빠른 그런 음식을 먹고 있는 그 현대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참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5G 시대가 갔어요. 5G 시대. 4차 산업혁명, 이제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함께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이제 제4차 혁명을 앞두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건 1차 혁명, 2차 혁명, 3차 혁명까지는 급속도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여러분, 1차 혁명이 뭔지 아세요? 혹시? 1차 혁명이? 1차 혁명이 뭔지 모르시죠? 말들이 막 타고 다니면서 마차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동수단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습니다.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뭐가 생겨졌어요? 기차와 비행기와 자동차들이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하루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생활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농경 중심에서 이제 공업 중심으로 바뀌어져요. 상업 중심으로 바뀌어져요. 3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컴퓨터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인터넷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2020년도에 조폐공사에서 앞으로 동전을 다 없애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동전이나 지폐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대체할 게 뭐냐?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퇴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광화문 앞에서 택시기사님들이 막 시위를 했어요. 그렇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 그 일이 벌어졌습니까? 택시의 어떤 일자리를 찾겠다라는 거예요. 카풀 서비스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카카오라는 그 대기업에서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더 이런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앞으로 먼 10년, 아니 다가올 5년 안에 엄청난 속도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건 뭐냐? 사라지는 대신에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부들이 마차를 끌고 다닐 때 그 말을 다뤘던 그 마부들이 이제는 무슨 직업으로 바뀌었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의 직업으로 바뀌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직업들이 이제는 앞으로 또 다른 새로운 세상 안에서 사라질 수도 있고 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 젖어들었던 그 모습으로 4차 산업혁명을 보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더라도 하이패스가 생겼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이패스 안에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다 생겨지고 사람들 요금을 걷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하이패스 구간도 없어지고 그냥 도로에 그냥 망 하나만 설치해 있어요. 그 길을 지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냥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요금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편의점도 서울의 어떤 일부는요, 무인 점포 시스템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수만 대가 무인 자동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부분들이 막히고 있는데 곧 그게 열려지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울림 교회,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부모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찾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막 뭔가를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막 때를 써서라도 그 선물을 가져야만 돼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그러한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이 귀한 것을 알까요? 감사한 걸 알까요? 잘 몰라요.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 가난했을 때 그 선물 하나 받아보고자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간절히 구했습니까? 그것을 하나 구했을 때는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탄절, 불과 30년 전에 이 교회에서 성탄절에 초코파이 하나만 나눠주더라. 그 배고픈 시절에는 그것이 너무나 간절히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거예요. 왜요? 그날만을 기다렸거든요. 뭐 이렇게 오늘처럼 고기를 먹는다 해서 사람들이 오거나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 시대에. 지금 교회에서 어떤 것을 다 나눠준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것을 채우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기쁨과 감사보다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대의 급속한 흐름 가운데 이 기다림의 미학, 기다림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짜 뭘까요? 진짜 행복을 느끼는 사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다림이 크면 클수록 나중에 그 기다림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가요?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원했던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의 비결은 기다림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이 되면 이 선물을 주고받는데 그 선물이 그 큰 기쁨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는 사람도 오래 준비하고 또 받는 사람도 오래 기다리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선물이 진짜 귀한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는 자도 쉽게 구해서 주고 받는 자도 그냥 쉽게 받는다면 그 선물은 어떨까요? 별로 가치 없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건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모든 준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모든 준비 과정을 쓴 책이 바로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선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오랜 기다림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12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 기다림의 과정을, 이 기다림의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그 절기를 지켜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주인공들 누가 나옵니까?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시몬과 안나입니다. 작년 성탄절에도 이 시몬과 안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좀 오늘은 다른 맥락인데요. 여러분, 시몬과 안나가 이렇게 오랜 기다림의 축복을 받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과 만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역사적인 순간에 동참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게 뭔 말이냐?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따르게 되면 이 남자 아기를 출산한 산모가 33일이 지나야지만이 밖으로 출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산모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른들이 삼칠이라고 하죠. 굉장히 그러니까 지혜로우신 거예요, 우리 조상들.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도 33일이 지나야지만 밖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한 3달 정도 조금 그 지난 무렵에 그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과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같이 있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같이 있었다. 야, 이건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적인 순간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시몬과 안나가 있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앞둔 이 예배의 역사적인 순간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과 안나라는 이 사람이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이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란 사실을 이들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셨대요. 그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어때요? 그들의 눈에 영안이 열렸대요. 그래서 그 아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백독을 한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지식적인 건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하버드, 인류대학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 정말 죄인인 자, 정말 어찌 보면 이런 어린 아이들,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요, 그들의 눈에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시몬과 안나가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몬과 안나는 이 아기 예수가 성전에 처음으로 나오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동참하는 엄청난 큰 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과연 이들이 어떤 사람일이었기에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 시몬을 짧으면서도 임팩트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25절을 보니까 시몬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 말을 좀 눈여겨봐야 돼요. 이때 상황이,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위로가 없던 시절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으로는 그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횡포와 온갖 만행을 저질렀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안다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었어요. 이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이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많은 시대에 교회를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국회에 들어가면 3분의 2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라는데, 이 대한민국의 반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데 왜 위로가 되지 않느냐? 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제대로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그 백성들을 위로해야 될 그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방을 둘러봐도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위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직 기다릴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그냥 사람으로 도저히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도저히 어떤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그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를 살리실 거다. 계속해서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계속 들어온 언약에 있으니까요. 그냥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는, 이 시몬은요, 이 메시아를요, 하루 이틀 그냥 기다리고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땠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기다린 사람. 여러분,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이제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찬양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이제는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 메시아를 봤으니까 이제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죽어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순간에도 이 메시아에 대한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메시아의 그 강림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오래된 사람들, 오래된 부모님을 만나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시몬의 기다림의 모습은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올바른 기다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그 모습이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에서 시몬을 표현하면서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대충 산 게 아니에요. 시몬은 어떻게 했냐? 의롭고도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대충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쯤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의롭고 경건하게 산 게 아니라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굉장히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서 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할까요?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다시 말해, 그 원칙이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를 최대한 지키고 애쓰려고 했던, 그랬던 인물이 바로 이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의인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이게 바로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지는 않았지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그냥 계속해서 기다린 거예요. 뭘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벽 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 바로 그 인물이 시몬이었어요. 시몬은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에서도, 시달림 가운데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며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런 시몬과 같은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언제나 이런 시몬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이곳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시몬 같은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다 그런데 뭐, 여러분, 다시 말해 뭡니까? 타락되고 그냥 육신적으로 다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말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비록 성경에는 소수이지만 그런 소수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수가 그러지 않았어요. 소수가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소수의 시몬이 필요합니다. 이런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소수와 같은 이 시몬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여러분, 바로 그 땅의 구루터기라는 거예요. 시몬과 같이 끝까지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것이 뭐냐? 그 땅의 구루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빼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뭐예요? 남아요. 뿌리채 뽑지 않는 이상 아무리 나무를 뱉는데도 그루터기는 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이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지 않지만 소수가 이렇게 우리 기독교를 지켜온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 그런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이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몬의 모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죄악과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정결한 그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를 위해 우리는 단장하고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진리를 외면해요. 그래서 외면하니까 뭐예요? 비진리를 믿습니다. 그 비진리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만합니다. 정이 없어요. 무자비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우리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한 청년이 어머니와 함께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저랑 상담을 받던 중학교 곧 들어갈 형제 어린 학생이죠. 그 아이가 상담을 받고 가면 보존이 돼서 또 가는데 문제는 돌아가서 또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그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변 애들이 어떻습니까? 요새 애들 어때요? 지금 학교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이 올바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걸 기대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욕이 난무하고요.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요. 돈만 알고요.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영향을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오히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더럽혀져 있다면 오히려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괴로움의 시간이 될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되면 굉장히 힘든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성도는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 돼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둘째로 시몬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경건하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다는 말은 신중한다라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몬은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모든 행동을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즉흥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그런 시몬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시몬은요 늘 세상을 사는 동안에 늘 신중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던 시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시몬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도가 경건해야 돼. 진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이 새로운 날 약속의 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이 세상에 나아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빠져들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에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볼 때에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악해요.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고요. 쾌락을 더욱더 사랑하고요. 돈을 더욱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기를 즐거워하고요.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이런 무자비한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더 그런 세상으로 이제 치달아질 겁니다. 거짓이 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는 보여줄 수도 있어요. 거짓이 진짜인지 아닐까?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기는 계실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런데 끊임없는 어떤 의심과 의문점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지막 때예요. 우리의 진리를 제대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했거든요. 끊임없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뭘까요? 의로움과 경건함이에요. 시몬은 그때였어요. 우리와 똑같은 열악한 시절이었고 그때도 똑같은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절박한 그런 시기였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의로움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전에 악의 예수를 맞았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이 누구예요? 안나입니다. 안나라는 인물만 봐도 뭐예요? 여성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나가 어떤 인물이었냐 보니까 3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누엘은 헬라어로 분이엘이라는 뜻이에요. 이 분이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그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곳이 바로 분이엘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분이엘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이게 분이엘이에요. 여러분, 이 바누엘이라는 이 안나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자비롭고 지혜롭고 때로는 엄한 신앙으로 안나를 양육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이 바누엘 딸 안나의 어머니의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잘 키웠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여기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이 이 바누엘과 같은 귀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안나의 나이가 지금 84세입니다. 안나는 남편과 7년 동안이나 결혼 생활하다가 사별했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죠. 줄곧 이제부터 혼자 지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결혼 간습으로 본다라면 안나가 15세 전후에, 이거 왜 되냐? 갑자기 되네. 15세 전후에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나가 60년 동안이나 혼자 살아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안나는 이 가부된 해수만 60년이 된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에 안나는 시므온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끈질기게 기다린 인물이 바로 이 안나예요. 여러분, 안나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되면 어떤가? 눈의 시력이 떨어지고 귀력이 세해지고 정말 인생을 정리해야 할 어떤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안나가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어떡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안나가 한 일이 있습니다. 안나도 시몬처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안나는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안나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안나가 평생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안나가 교회 와서 뭘 했을까요? 교회 와서 그냥 설거지나 하고 그냥 식당 공사를 하고 그냥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기쁨이고 삶의 낙이었다는 겁니다. 안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자신의 전부였어요. 이렇게 평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안나에게는 그냥 예배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예배를 드린 인물이 바로 안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나는, 시몬과 이 안나는 칠흑 같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도 의롭고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몬과 안나의 모습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올바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악해요. 위로받을 것이 없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그 성탄절의 본질을 잃어간 세상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왜 즐거워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해. 본질을 흐리니까요. 그 성탄절이 뭐예요?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술로, 사람으로, 선물로, 눈에 보이는 걸로만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 삶의 중심에 성전에 머물면서 예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안나,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의로운 삶을 살았던 이 시몬, 여러분,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을 보고 마칠까 하는데요, 27절과 38절의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2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 똑같이 서로 맞는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나와요? 27절에도 나오고 38절에도 나오는 그 단어. 선물을 드릴게요. 마치면. 성전?
성전도 나와요? 성전이 38절에 어디 나와요? 성전 안 나오잖아요, 38절에. 고기 한 점을 더 드실 수 있도록 제가 배려하겠습니다. 잘 구운 고기. 27절과 38절에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못 맞췄으니까 제가 맞춰서 제가 고기를 먹는 걸로.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침. 여러분,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라고 나와요. 여러분 38절에도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말은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시몬과 만나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건 뭐예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만났다라는 게 아니라 늘 뭐라는 겁니까?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니까 마침 그때에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마침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나오는 그날이 언제인지 몰랐지만 마침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침이 언제가 돼요? 마침 그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말씀으로 함께 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야 돼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때가 마침. 인내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다 보면 마침 주님을 만나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0절을 보면 시몬이 성전으로 들어온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막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옵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 뭘 봤대요? 구원을 보았대요.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몬과 안나를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미련한 열 처녀들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모르고 기름이 다 떨어져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열 처녀들이 어떻습니까? 졸고 자고 그런 삶으로 있는 게 아니라 깨어서 정말 말씀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이 시몬과 안나처럼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요 큰 기쁨으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기쁨, 그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준비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요 주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수님이 최초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광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